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 이미 누군가 갔던 그 길을 갈 때도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남이 이미 가서 잘 닦여진 길을 갈 때 하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 또는 이전에 간 적이 있는데 다 지워지고 숲이 나서 새로 내가 뚫고 가야 하는 길을 갈 때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갔던 길을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가 갔던 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그 길을 가면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금년산이 있습니다. 금년산. 금년산 제 기억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금년산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인데 갈래길이 나와요. 갈래길이.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말 그대로 두 길이 나온 확률은 반반이죠. 근데 이게 한 번은 반반인데 또 가다가 또 나누어지면 또 반반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간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분명히 길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길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게 나무도 많이 있고 숲도 우거지고. 남들이 갔던 길이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 때 올라가는 것보다 산은요, 뭐 할 때가 더 힘이 듭니까?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올라가다 넘어지는 확률보다 내려오다 넘어지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산을 이렇게 타려고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신발이 미끌미끌해 운동하다 보니까 등산화가 아니면요, 길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길이 닦여진 길이라 하더라도 가다 보면 이 길이 잘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금년산 이제 길을 이제 자신 있게 제가 압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알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왜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때 왜 헤맸는지도 이제는 알아요. 왜 그때 어디 잘못 들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고생을 했는지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산 송전탑이 있는 데가 어딘지, 또 헬기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헬기장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길을 가야 빠른지, 시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이것도 알아요. 왜 알겠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알람을 탁 맞췄어요. 탁 올라가면서 몇 초가 몇 분이 걸리는지를 다 이제 그림을 그리라도 그리겠어요, 보니까.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은 어려운데 또 이미 누군가 갔던 길이라 하도 모르는 길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길을 정확하게 알면 가기가 참 수월합니다. 처음 가는 길, 처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던 일을 다시 할 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별로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일은요, 아무 데나 가도 잘합니다. 문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을 가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외국에서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외국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외국을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길이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콩닥콩닥하죠.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것부터. 그런데 외국을 조금 다녀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경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나 옷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맞습니까? 혹시 나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 좋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좋고 두 번, 세 번 만나면 실정이 나가지고 싫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나 차는 새 것이 좋아도
사람은 옛사람이 좋습니다. 네, 만나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비게이션 때문에 제가 새로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비게이션만 잘 되면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SM7이라고 하는 차를 렌트. 이 차가 비싼데 프로모션 때문에 세상에 3일 동안 빌리는데 하루값보다 싸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을 했는데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거기에 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는데 차가 새 차니까 내비게이션도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안 돼 있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길은 잘 찾아가는데 새로 생긴 길은 아니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7년을 살았는데도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새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저를 얼마나 당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저에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빨리 내비게이션을 다 켰어요. 제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참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요? 내용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 이 일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믿는 구석이 있어야 오늘 갈 때 담담하게 용기 있게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오늘 그냥 이 다 처음 살아가죠. 혹시 2번 살아가는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한 번 살아보고 다시 살아보시는 분 있습니까? 결혼도 다 처음 하죠. 얼마 전에 우리 보영자매 결혼했죠. 그 보영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2번 한 사람 있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나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다 결혼은 다 처음 할 때는 다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오늘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이게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모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모델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닮으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무엇을 닮아야 하는, 이게 외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 모양이 어떻는지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자주 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닮으라고 하면 자꾸 무엇을 닮으려고 합니까? 외모를 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뭡니까? 알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비게이션 모양이 예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컴퓨터가 아무리 예뻐도 뭐가요? 성능이 떨어지면 그것은 크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닮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는 이 닮아야 하는데 뭘 닮고 싶어 합니까? 외모를 닮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공부 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못생긴 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할 때 뭐를 보는 사람? 외모를 보는 사람. 스스로 섣을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쌍한 인간. 우리 말에 있죠. 예쁜 거는 꼭 뭐합니까? 얼굴값 한다 이런 말 있죠. 제가 예쁜 사람을 보고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이래 하면 알맹이보다 뭐에 자꾸 집중합니까? 외모에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자꾸 외모를 꾸미려고 해요. 외모를. 근데 이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예뻐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뭐해집니까? 점점 더 이 외모가 자꾸 사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는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뭐합니까? 그냥 보고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10대. 10대는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20대가 되면요, 뭐합니까? 화장을 조금 해야 돼요. 30대, 40대가 되면요, 점점 더 많이 바르는데도 10대, 20대보다도 뭐합니까? 점점 더 이게 보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집중하면 결국 뭐 하게 돼 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많아요. 어제 아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참 오랜만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어요. 이야, 그 밤에요, 막, 밤 10시가 넘었는데, 막, 밀락 회타운하고 막 거기에 막, 얼마나 화려한지.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 거기서 떠올랐어요. 이야, 참.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금요일 저녁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탁 가다가요, 진짜 참 특이하게 생기고 좀 눈에 착 가는 그런 외국인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래요. 외국인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 보니까 저도 외국인인가 싶어서 봤는데 한국 아이들이 머리에 노란 물을 싹 들이고 옷을 입고 했는데 분위기가 딱 외국 아이. 그래 한국 아이니까 한국말을 당연히 하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래 막 처음 와도 꾸미고. 요즘요 이 성형 참 말도 못하죠. 우리 젊은 아이들도요 뭐 하려고요? 젊은 아이들도 날씬하고요. 또 뭐 합니까? 이렇게 식스팩이 쫙 나오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생배를 골아요, 생배를. 그래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배 나오면 안 된다고. 아유 굶고. 운동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운동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왜냐하면 그거 만들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모델들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도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 하려고 여름 되면 항상 뭐합니까? 이제 여름 되면 수영복 입고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막 그 몸매 만든다고 그게 시간을 들이고 그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형하고 염색하고 외형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뭐를 닮으려고 합니까? 외모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외모를 닮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으로 평가받지 못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뭐를 속일 수가 없습니까? 시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지금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요 다 옛날에는 다 한때 뭐 했습니까? 한때 다 예쁘고 잘생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요 뭐합니까? 그래서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또 뭐합니까? 피부에 피부 미용도 하고 막 꾸미고 뭐 해요. 그러나 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를 닮아서는 안 되고 알맹이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음이요.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좀 되시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죠. 마음이에요. 하루 쓰고 버리거나 1년 사고 말 것 같으면 외모를 봐도 괜찮지만,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야 되는데 지금 좋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자꾸 갈수록 좋은 것을 선택해요. 동업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나중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죠. 이 원리는 남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정이 될 때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동업하고 싶고 상대방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뭐를 놓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도 내가 좋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성실해서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도 성실한 면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인간성이 좋아서 좋은데 내 인간성이 나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인생은 다 뭔가를 선택할 때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 내가 누군가를 결정할 때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동역자가 누구였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동업자는 10만 원 가져가고 나한테 90만 원 주는 동업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10개를 벌어서 9개를 나를 주고 1개를 가져가는 동업자 너무 좋지요. 그런 동업자 있으면 같이 동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동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동업자는 없습니다. 반대는 가능합니다. 반대는요. 내가 하나 가지고 10개를 9개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동업자는 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9개를 가지고 하나 주고자 하는 동업자는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택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영업왕 빌 포트라고 하는 동영상을 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오른팔은 뒤로 하고 왼손으로 뭐합니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렇게 뭐 했습니까? 생활용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요? 24년 동안 매일 15kg를 심리가 4kg지요. 15kg면 매일 40리를 불편한 팔을 뒤로 감추고 한 팔로 들고 거절당하면서도 거절당할 때마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그런데요, 뭐 했기 때문에요? 성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사람이 이상한 사람 구걸하러 왔는가 싶어서 뭐 이런 사람이 왔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박대도 하고 처음에는 오해도 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찾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24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매일 걸어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키워냈지만 아직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4년 동안 매일 그 무거운 그 가방을 들면서 매일 찾아가 성실함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뭐 했습니까? 낮추었다. 나를 낮춘다는 말은 곧 남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남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오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된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전부 남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것은요, 전부 아내는 남편 이야기고 남편은 아내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참 안 좋은 이야기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내는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에 훨씬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10번 이야기하면 그 중에 몇 번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셨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사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꾸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꾸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내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가 변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우리는 수없이 계산합니다. 결국에는 뭐합니까? 외면해버립니다. 날씬한 몸매,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기 위해서요, 오늘 애기 엄마들이 무엇을 포기해버렸습니까? 모유를 먹이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의 불행한 미래, 내가 조금 힘든 것이 싫기 때문에 뭘 포기해버렸습니까? 아이가, 뱃속에 든 아이를, 생명을 포기해버렸어요. 낙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는 부모, 형제도 자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산다 그랬습니까?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일하고, 자식 때문에. 얼마 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잠깐 그런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남의 집 살이 하는 거. 아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발 좀 남의 집 살이 하지 말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또래 아이 보고 도련님, 애기씨 하면서 하는 그 엄마가 너무 싫었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다른 거 하고 먹고 살자고.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질도 아닌데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조금 자존심 낮추고
조금 비굴해지면 어떠냐? 죄 짓는 일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참 마음 아파요. 세상에 먹는 걸 가지고요, 이게 독극물을 갖다가 물을 타가지고 참기름이라고 팔아먹는 인간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돈이 아무리 좋지만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 떼고 160만 원 빌려주고 160만 원을 빌려주고는 정선에 200만 원 쓰고요, 매일 5만 원씩 2달 안에 갚으라고 하는.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건 빙산일각이죠. 우리 저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요, 저게 제대로만 돌아가면 안전하다고 저는 막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요, 제때 뭘 안 바꿔줍니까? 제때 부품 안 바꿔주고요. 뭐 하려고요? 돈 벌어먹으려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정치하라고 보내놨더니 뭐합니까? 자기 이권, 자기 자리, 자기 계파 싸움 때문에요. 저는 막 가슴 아픈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회에 보내놔면요, 막 전부 싸우니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국회는 저렇게 정말 막 저렇게 싸움하는 데가 국회인 줄 알아요. 제가 가슴 아픈 건요, 100분 토론하면요,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 이야기만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게 토론인 줄 알아요.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을 하는 그 수준이 어떻게 들어줄 줄을 모르는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지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그걸 토론이라,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면 이거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가족만 지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시니까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어디까지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을 누구의 앞에 꿇었습니까? 예수님 아래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내 자식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하고 남의 가정을 지키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섬김과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섬김과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낮춘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우리 보험 들잖아요, 보험. 쓰고 남아서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축하는 사람요.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저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쓸 거 못 쓸고 아끼면서 뭐합니까?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뭐가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안전한 투자가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섬김과 희생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있는 거 다 빼앗아가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